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zohar.com에서 나와 있는 조하르 원문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카발라 센터를 통해서 알려진 그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좋은 점은 이제 조하르서를 영역본으로 함께 나와 있고 또한 히브리어 본문, 히브리어는 아니죠. 아람어 본문을 같이 첨부하고 있어가지고 비교하거나 그 원어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아람어이고 그다음에 아람어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진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단어 몇 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아람어를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조아르닷컴 첫 번째 시간은 사프라 데 츠니우타라는 책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사프라 데 츠니우타는 직역을 하면 겸손의 책입니다. 겸손의 책인데 제가 얼핏 잠깐 살펴봤는데 이 데 츠니우타에서 이 츠니우타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로는 그냥 겸손, 영어로 humility, 약간 겸손, 자신을 낮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를 이제 좀 더 확대해 보면 겸허, 자신을 낮추다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 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숨긴 책. 따라서 이 본문에 보니까 본문 첫 번째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 뒤에 보시면 이 사프라 데 제니우타를 번역을 숨겨진 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걸 번역할 때 숨겨진 책이다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이제 영어로 직역을 하면 The Book of Humility. 그래서 겸손 혹은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숨긴 책이라는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총 5챕터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첫 번째 챕터를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놉시스는 레바 예후다 실라그가 쓴 건데요. 이 시놉시스는 이제 크게 요약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어에는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시놉시스 잠깐 살펴보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abbi Shimon says that the concealed book consists of 5 chapters contained in a great chamber that filled the entire earth. 시몬 랍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Concealed book,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프라 데 제니우타는 크게 5개의 챕터,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5개의 챕터는 또다시 하나의 큰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That filled the entire earth. 그리고 그 방은 이 땅의 모든 땅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비유적으로 이제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However, 하지만 only one who has entered wisdom and come out from it in peace can see the entire wisdom in that book. 하지만 오직 그 지혜 속으로 들어갔다가 무사히 나온 사람들만이 그 책에 들어있는 모든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그 낙원에 들어갔던 랍비들 있죠. 그 중에 랍비 아키바만 무사히 돌아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약간 전제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야지 무사히 들어갔다가 무사히 안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He tells a parable to illustrate his point about one who grasps the generality of wisdom but does not know the delights and delicacies that derive from that generality. 그러면서 랍비 시몬은 하나의 이야기를 끄집어 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이 한 사람은 어떤 지혜의 원천으로부터 지혜의 원천을 붙잡긴 했습니다. 지혜의 원천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의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각종 그 빛과 맛,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지혜의 근본을 내가 붙잡았는데 문제는 그 지혜의 근본으로부터 야기되는 어떤 맛과 빛과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The concealed book weighs on scales. 이 사프라 데 제니우타,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을 숨기신 이 책은 마치 그 저울 위에서 무게를 재는 저울과 같습니다.
The great scales at the head of Atik that balance all things.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균형을 맞추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 아찔루트계에 있는 아틱, 그 파르치프 아틱의 머리에 존재하는 거대한 저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비밀이 일종의 우리가 뭐 살면서 뭐 이 피조세계의 어떤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저울질을 해준다는 거죠. We learn of the death of the ancient kings and the earth having been made void at the time, and of the 6,000 years that the world exists.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즉, 고대 왕들은 예전에 죽었고, 그 당시의 땅은 공허했었습니다. 그리고 6,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왕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예후다 신라그가 제가 전번에 술람 주석 서문 영상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 기존에 있던 세피라 혹은 기존에 있던 세상이 무너진 걸 의미하고요. 거기에 세상이라는 게 또 물리적인 의미의 세상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세계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은 공허했다라는 것은 창세기를 떠올리게 하죠. 그 다음에 6,000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지혜서에 표현되지 않습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6,000년이라는 것은 쉽게 그 상위의 세피라, 뭐 호크마 비나와 같은 이런 상위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세피라가 1,000년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6번의 국면이 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ix phases,가 지났다. 그러니까 6번의 국면이 지났다. 마치 이제 6번 6일 동안 창조한 것을 카발락자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Though the ancient world was destroyed in 12 hours, and 12 hours, the 13th, will be established with mercy and be renewed as before. 비록 그 고대의 세계는, 이 앞에 나온 고대 왕들이 있던 그 고대의 세계는 12시간 동안, 12시간 내에 파괴되었습니다. 12시간 동안 파괴되었지만 the 13th, 13번째, 즉 어떻게 보면 13번째 시간이라는 거죠. 13번째 시간은 will be established with mercy,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다시 세워질 것이고 다시 새롭게 되어 이전과 같아질 것입니다. 이전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적으로 12이라는 것이 예전에 옛지라서 영상을 보신 분들 알다시피 12라는 게 의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경계를 나타내고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을 정육면체라고 표현하면 그 선들이 12개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12시간 동안은 그 고대 세계가 파괴되었었지만 13번째 시간, 즉 초월된 이전 것을 넘어서는 그때는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가운데 세워질 것이고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During the seventh millennium, 이것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7번째 천년. 그러니까 7번째 천년이라는 것은 그 6째 날 동안 창조를 하고 7번째 날에는 휴식을 하죠. 안식을 취하죠. 그것처럼 6,000년간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상에, 그 다음에 7,000년째가 되면 이제 Hashem alone shall be exalted on that day. 그날에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7번째 국면이 되면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약간 종말론적인 표현이죠. Rabbi Shimon compares the first vision of Ezekiel to the first verses of Bereshit that tell the story of creation. 그래서 시몬 랍비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과 창세기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창조의 기사들을 연결시켜 비교합니다. The essence of all the sefirot in this context are brought into the discussion. 그래서 이 본문에서 논의되어지는 그 세피로트의 모든 정수들, 그러니까 어떤 세피로트들의 본질들에 대해서 다룬다는 거죠. 본 책에서요. The concealed book tells of the creation of things in a way that is hidden to the common man. 다시 말하면 이
사프라드 세뉴타, 즉 하나님이 숨기신 이 비밀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숨겨진 방식으로, 숨기신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arning is given against anyone who would try to tell of it without understanding. 따라서 어떤 적당한 이해 없이, 적절한 이해 없이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경고가, 이제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죠. But the righteous is the foundation of the world. 하지만 의인들은 이 세상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 혹은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기초,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there is wisdom in righteousness which is vital to the structure of the world. 따라서 이 세상의 구조를, 이 세상의 어떤 기반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의인들 안에 있는 그 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직역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지혜가 존재한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은 유지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아셔야 될 점은 이 큰 대문자로 쓰여 있는 볼드체로 쓰여 있는 것은 예후다 아실라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추가로 쓴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일반적으로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들은 이제 본문을 번역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요. He asked. 그는 물었습니다. What is the concealed book? 도대체 숨겨진 책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숨겨진 책, 직역을 보면 Mansinuta des Vira. 그래서 책, 즉 숨겨졌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책의 숨겨짐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숨겨진 책이라는 거죠. Zenuta. Rabbi Shimon said, 시몬 랍비가 얘기했습니다. There are 5 chapters contained in the great chamber which fill the entire earth. 그 책에는 이 세상의, 이 땅의 모든 것을 채우는 큰 한 방 안에 포함된 그것을 담고 있는 5개의 챕터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루는 5개, 이 땅에 다루는 5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 책이. 그러니까 5개 챕터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Rabbi Yehuda said, 예후다 랍비가 얘기했습니다. If this includes the entire wisdom, then they are the best, and there is no need to study further. 당신이 말한 대로 이 책 안에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 책이야말로, 이 5개의 챕터야말로 최고의 책이네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abbi Shimon said, 시몬 랍비가 얘기했습니다. This is true for one who has entered wisdom and came out from it in peace. 맞는 얘기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그 안에, 그 지혜 안으로 들어갔다가 무사히 나온 사람들에게만 한해서 맞는 얘기다. He can see here the incorporation of the entire wisdom, but it is not so for one who did not enter wisdom and emerge from it in peace. 즉, 그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얽혀서 그 지혜를 목격한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얘기지, 지혜 안에도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부터 무사히 나오지도 못한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is is like to a man who lived in the mountains and was not acquainted with the city inhabitants. 이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한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산 사람인데 도시에 사는 도시인들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He sowed wheat. 그는 씨를 뿌리고, 특히 이제 밀을 이제 자라게 해서 씨를 뿌리고, and then he ate the wheat just as it was. 그리고 그 수확된 그 밀을 먹고 살았습니다.
One day, 하루는 he came to the city. 그는 일이 있어서 도시로 갔는데 where he was served with good bread. 왜냐면 he was served with good bread. 좋은 빵을 얻기 위해서 도시로 갔습니다. That person said, one day he came to the city where 그 도시에서 he was served with good bread. 그는 좋은 빵을 대접받았는데요. That person said,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입니까? They answered him. 그들이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This is the bread to be eaten. 이것은 먹기 위한 빵입니다. He ate and it was delicious to his palate. 그는 그걸 맛보고 그의 입에 굉장히 맛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He said, 그가 얘기했습니다. What is this made from? 이건 어디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어디서 온 겁니까? They said it is made from wheat. 이것은 밀가루로 만든 겁니다. Afterwards, 이후에 they served him cookies mixed with oil. 그들은 그에게 기름으로 만든 반죽해서 구운 쿠키를 대접했습니다. He tasted them. 그는 그것들을 맛봤습니다. He asked. 그가 물었습니다. And what are these made from? 이것들은 뭘로 만든 겁니까? They answered, from wheat. 이것도 밀가루로 만든 겁니다. Afterwards, they offered him food fit for kings, kneaded with oil and honey. 이후에 그들은 꿀과 기름으로 반죽해 만든 왕에게 진상하는 음식을 그에게 대접했습니다. He said, 그가 얘기했습니다. What are these made from? 이것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They told him, from wheat. 이것도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He said, I certainly have all this. 나 이걸 다 맛을 봤는데요. Because I eat the essence of all this. 나는 이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확해서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Which is wheat. 바로 밀가루죠. Because of this opinion, 이 주장 때문에 he did not learn how to make all these delicacies and he did not know of the delights of the world.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실수를 벌인 것인데요. 바로 그 사람은 이 모든 진미, 지금까지 맛본 모든 맛있는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he did not know of the delights of the world. 즉, 다시 말하면 그는 이 세상의 즐거움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Thus, 따라서 they were lost to him. 따라서 그 맛있는 것들은 그에게는 잊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It is also so with one who grasps the generality of wisdom. 이것은 마치 지혜의 그 원인을, 지혜의 근원을 붙잡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but does not know the delights and delicacies that derive from the generality. 하지만 그 근원으로부터 발생되는 맛과 어떤 향을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즉, 같은 밀로 만든 것인데요. 이 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다양한 맛을 낼 수 있게 되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근원을 얻게 되더라도 그 지혜로부터 야기되는 어떤 맛과 향은 모르는 사람처럼 될 수도 있다라면서 경고를 하는 거죠. We have learned that the concealed book is a book that weighs on scales.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 책,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숨겨진 책은 선과 악을, 여기 선과 악은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문맥상, 그러니까 무언가의 무게를 재는 저울과 같은데요. That is, 즉, the book that speaks of the weight of the lights on scales is called the concealed book because the wisdom in the scales illuminates from below upwards, which is the way of concealment. 즉, 이 책은 그 빛의 무게에 대해서 무게를 잰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즉,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숨겨진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어떤 의미로 빛의 무게를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Because, 왜냐하면 the wisdom in the scales, 그 저울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지혜는 illuminates from below upward, 아래로부터 위로
빛을 비춥니다. Which is the way of concealment.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술람주석 서문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 있고 우리가 튕겨내는 빛이 있죠. 그랬을 때 이 튕겨내는 빛을 통해서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약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적인 지혜를 세상적인 것으로 덮으신다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옷을 입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게, 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게 숨기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s the secret of but with the lowly is wisdom.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뭐라고 쓰여있냐면 미슐레이 11장 2절, 잠언 11장 2절에 따르면 but with the lowly 하지만 그 낮은 것들을 가지고 지혜는 존재합니다. 즉 이 lowly를 다르게 해석하면 이제 concealed, 즉 지혜는 숨겨짐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짐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숨겨진 상태 가운데 지혜가 들어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Before there was a balance, 그러한 균형이 존재하기 전에는 the right and the left, 즉 왼쪽과 오른쪽, 오른쪽과 왼쪽이 존재하기 전에는 which is the secret of a male and female, 즉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표현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의미하죠. 이 둘이 존재하기 전에는 did not look at each other face to face.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과 왼쪽의 균형을 가져다주는 가운데 기둥이죠. 가운데 그 둘 사이를 결정하는 그 균형, 조화가 있기 전에는 이 둘 사이는 서로 얼굴 대 얼굴로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은 술람주석 서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남성성, 즉 빛을 주려는 속성이고 왼쪽은 이제 빛을 받으려는 속성이고요. 이 둘은 서로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이제 밸런스, 균형과 조화가 없었기 때문에요. 가운데 기둥이 없었기 때문에요. The ancient kings died and had no weapon. 고대 왕들은 죽었고 무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And the earth, which is the secret of Malkut, 즉 땅은 거의 대부분 말쿠트를 상징하거든요. 이 말쿠트는 공허했습니다. 즉 지금 오른쪽과 왼쪽 영적인 의미로 이 고대 왕들은 여기서 표현하면 이제 영적인 세계의 세피라드를 의미하는 거죠. 세피로트. 이 세피로트들은 서로 쳐다보지 않았고 균형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프림의 세계가 파괴됐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따라서 죽었고 무기도 가질 수 없었다. 무기도 없었다는 건 이제 빛을 못 받았다는 거죠. 오르 호크마를 못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말쿠트는 공허했습니다. 즉 말쿠트 안에 빛을 갖지 못했다. 말쿠트도 빛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 와서 술람주석식의 표현이 나올 줄 몰랐는데요. Until the head, 머리까지 the most delectable of all delectations, which is the head of the Nukva of Atik, called an unknown head, prepared precious garments and bequeathes them to all. 머리 끝까지 the most delectable of all delectations. 네,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delectation. delectations를 찾아보니 기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de resha de gispa de kol gispin. 그러니까 모든 기쁨들 가운데 가장 큰 기쁨. 그러니까 직역하면 머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마인드 쿠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마사크. 하여튼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데 그 머리 끝에는 뭐가 위치해 있냐면 기쁨들, 모든 기쁨들 가운데 가장 큰 기쁨, 즉 이것은
탈무드 에스라 세피로식으로 표현하면 파르츠프 아틱의 누쿠바의 머리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을 unknown head, 알려지지 않은 머리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알려지지 않는 머리, 즉 파르츠프 아틱의 이 누쿠바의 머리가 prepare precious garment, 아름다운 옷들을 준비해 놓고요. 그것들을 하위 세계에 있는 모두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옷을 나눠준다는 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bequest는 나눠주긴 한데 이제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혀준다 아랫세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준다.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옷을 그릇을 입혀준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se scales are hung in a place where they were not before, meaning at the head of a teak. 이 저울들은, 이 scales들은 are hung, 어디에 달려있냐면 바로 where they were not before, 그전에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었던 어떤 장소에, 한 장소에 걸려있는데요. 즉, meaning at the head of a teak, 즉 파르츠프 아틱, 아찔로트계의 파르츠프 아틱, 파르츠프 케테르의 머리에 달려있었다고 합니다. 그 저울이요. In them, 그들 안에는 were weighed those who had no weapons. 그들 가운데에서는 그들 가운데에서 무게가 재어졌는데요.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그들은 무게가 재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Namely, 즉 the kings, 바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그 왕들이죠. 그 고대 그 세피로트들은 그 아틱의 머리에서 무게가 재어졌습니다. But the essence of the scales lies in the body. 하지만 그 저울들의 그 본질, 에센스는 어디에 놓여 있었냐면 몸에 놓여 있었습니다. 즉, meaning the central column that is Tiferet, 즉 티페레트라고 불리는 가운데 기둥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네, 이거 의도치 않게 이것도 술람주석 서문하고 완전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네, where judgment lied, 바로 그 티페레트에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놓여 있었습니다. This judgment does not unite and is not visible in the scales.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does not unite, 그들을 연합시키지 않았고 not visible in the scales, 그 저울 가운데 인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In these scales, 이 저울들 가운데 the lights of the left ascend from below upward, 그 왼쪽 측면의 빛들이 즉 오로호크마죠. 오로호크마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갔고 and in them rise, 그들 가운데서 rise those that were not,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이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those that were, 그들은 and those that will be, 즉 이전에 없었고 those that were not, 이전에 없었고 those that were, 이전에 있었고 and those that will be, 이후에 있을 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을 지금 이거 PDF가 아니라서 제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ancient kings라는 것은 즉 과거에 있었던 세피로트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결정하는 저울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 마사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또다시 그 탈무드 에세르 하세피로 표현을 쓸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머리와 몸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은 꼭 저기 술람주석 서문을 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파르츠프라는 건 이제 하나의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이제 인간화해서 표현을 하는 방식인데요. 즉 의인화한 표현으로 뭔가 설명할 때 이제 파르츠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파르츠프로 설명을 하면 이 하나의 파르츠프는 머리와 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빛을 조절하고 어느 정도 받고 어느 정도 튕겨낼지를 결정합니다. 빛을 왜 튕겨내냐면, 하나님의 빛은 좋은 거죠. 근데 왜 튕겨내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마치 사람도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장을 하듯 이제 독립하는 단계에서 나도 하나님처럼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어떤 선한 의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빛을 다 받지 않고 튕겨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튕겨내기를 결정하는 것, 어느 정도 튕겨낼지를 결정하는 것이 머리이고요. 컨트롤 타워. 그리고 실제로 빛을 튕겨내고 받아들이는 실제 그 장소, 그 공간을 이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틱의 머리에 있는 그곳에 위치한 이 저울들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컨트롤 타워를 얘기하는 거죠. 즉 머리에 들어있는 세피로트들을 이제 저울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기존에 있던 왕들, 제가 보기에 여기 네쿠딤 세계에 있던 왕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쿠딤 세계가 있고 아칠루트 세계가 있습니다. 네쿠딤 세계에서는 왕들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쿠딤 세계는 이전에 있던 세계고요, 영적인 의미에서요. 그 다음에 아칠루트 세계는 그 네쿠딤 세계가 이제 부서졌던 것을 고치기 위한, 이제 고침을 위한 새로운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네쿠딤 세계에서 세피로트들이 깨졌잖아요. 그릇이 깨졌습니다. 그 깨진 것들을 이제 왕들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 왕들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건 이제 빛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본인들이 받았어야 할, 필요로 했던 빛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 그 처우를 결정하는 곳이 이제 아칠루트계에 있는 머리. 아칠루트계에도 5개의 파르추프가 있습니다. 아칠루트계 내도 이제 머리와 몸으로 나눌 수 있죠. 아칠루트계도 이제 일종의 파르추프로 표현을 하면요. 그리고 또 파르추프를 또 작게 나누면 5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높이 있는 파르추프, 가장 머리 끝에 있는 파르추프인 이 아틱에 바로 이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이들의 처우를 결정하는 이 저울이 놓여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커맨드 센터죠. But the essence of the scale lies in the body. 하지만 실제로 그 저울이 행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곳은 몸에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는 컨트롤 타워고 몸이 실제 행정, 실제로 그걸 이루어내는, 구체화하는 곳이 이제 몸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은 머리에 있지만 그 스케일은 동시에 이제 몸에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몸에 있는 것을 여기서는 Central Column that is Tiferet, 그 10개의 세피롯 중에 티페렛, 정 가운데에 위치한 세피라의 이제 티페렛로 표현했고요. 바로 이 티페렛의 이 심판이 이제 위치해 있는데요. This judgment does not unite and is not visible in the scales. 하지만 이 judgment라는 것은 일종의 오른쪽과 왼쪽 중에 이제 왼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 안에도 이 아칠루트계 내의 몸 안에서는 이제 오른쪽 측면과 왼쪽 측면이 생겨나는데요. 오른쪽 측면은 오르 하사딤, 즉 제가 아까 청소년기, 청년기라고 했죠. 즉 독립하려는 단계에서 내가 부모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죠. 이 위의 존재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주려는 속성이 이제 오른쪽이고요. 왼쪽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약간 받으려는 속성, 받으려는 속성이 이제 왼쪽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받으려는 속성은 does not unite, 받으려는 속성은 이제 주려는 속성과 연합을 하지 않죠. 그럼으로써 in the scales, 즉 그 빛을 받고 주는 데 있어서는 이제 in the not visible, 보이지 않는다는 건 이제 빛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갈등이 존재하는 거죠. 한쪽은 주고 싶어하고 한쪽은 받고 싶어하니까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빛을 내지 못하고 혹은 이제 아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줘야지 기쁨을 누리고 한쪽은 받아야 기쁨을 누리는데 어느 쪽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 상태인 것이고요. And the scales, 그리고 이 저울,
그 둘의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the lights of the left, 즉 왼쪽의 빛, 즉 오르 호크마, 이 받으려는 속성, 그러니까 받았을 때 기쁨을 얻는 이 속성은 ascend from below upward,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in them rise those that were not. 그러면서 누가 이 오르 호크마와 더불어서 이 왼쪽 측면과 함께 더불어서 위로 올라가냐면요, 바로 이전에 존재했던 이들, 그 다음에 지금 those that were,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들과 이전에 존재했던 이들과 그 다음에 앞으로 존재할 이, 이것을 이제 뭐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전에 존재했던 이라는 것은 이제 받으려고 했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주려는 욕구를 의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존재했던 이는 받으려는 욕구, 그 다음에 앞으로 존재할 이는 이제 주기 위해서 받으려는 욕구. 이렇게 약간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이제 오른쪽이라 할 수 있고요. 이전에 존재했던 건 왼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존재할 것은 가운데라고 개인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oncealment was installed within concealment and settled in a skull. 그 하나님의 그 숨기심, 그 지혜를 숨기심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within concealment, 그러니까 겹겹으로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concealment, 숨기심 안에 또 숨겨짐이 놓여 있었는데요. 마치 자물쇠를 따면 그 안에 또 자물쇠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숨겨져 있었는데요. And settled in a skull, 그곳의 위치는 skull, 갈갈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굴갈타, namely Keter of Arigapin, 즉 아찔루트계의 아리가핀, 즉 파르츠프 호크마의 케테르, 머리에 위치해 있었다. 이 스컬이라는 해골이라는 의미잖아요. 해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두뇌, 머리를 보호해주는 바깥에 위치한 측면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예후다 신라그가 이것은 바로 이 파르츠프 아리간핀의 케테르, 세피라 케테르를 의미한다 라고 표현했고요. Full of crystal dew, 그리고 이 스컬에는 이 해골은 뭘로 차 있었냐면 크리스탈 듀, 크리스탈의 듀, 이슬, 그러니까 이슬과 같은 크리스탈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Which is concealed hokma of Arigapin. 이 이슬 같은 크리스탈은 이제 이 파르츠프 아리간핀에 숨겨진 호크마. 이것도 이제 술람주석 서문 영상을 보셔야 좀 아실 텐데요. 이제 아찔루트 세계는 이 케테르 속성과 더불어서 이 호크마 속성이 있는데요. 이 호크마는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봉인된 호크마라고 불러서 이제 호크마 허템이 아니고 스티마라고 불렸던 것 같네요. 호크마 스티마라고 불리는 이 호크마가 함께 케테르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찔루트게. The membrane of air that is between the skull and concealed hokma was purified and hidden. 그리고 약간 공기층, 그 두개골과 그 다음에 호크마는 보통 오른쪽 뇌로 이제 비유가 되죠. 이 오른쪽 뇌와 이 해골, 이 두개골 사이에는 하나의 멤브레인, 약간 하나의 얇은 막이, 세포막 혹은 막이 감싸고 있었는데요. 중간에 껴 있었다는 거죠. 이 막은 is between the skull and concealed hokma, 그래서 숨겨진 호크마 스티마와 이 갈갈타, 두개골 사이에 존재하는데요. 그걸 이제 공기라고 표현했네요. 공기층 혹은 공기막. was purified, 그 공기막은 이제 purified, 이제 정화되었다는 것은 이제 빛의 동화가 되었다. 그리고는 숨겨졌다라고 표현합니다. The hairs of the head of Arigapin that were called. 그러니까 지금 정화되어서 숨겨졌다라는 것은 이 케테르와 이 숨겨진 호크마가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동화되었다. 그러니까 케테르와 호크마는 이제 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the hairs of the head of 아리간핀 that were called pure wool are on the scale. 그리고 그곳에는 이 아리간핀, 즉 파르츠프 호크마의 머리에 있는 그 머리카락들, 이 머리카락도 뭔가 상징하겠네요. 이 머리카락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아주 순결한, 아주 깨끗한 울, 양털. 그러니까 양털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마치 양털과 같은 모양을 이제 카발라적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아주 순결한 어떤 양털 모양을 한 머리카락들이 이 스케일, 그 아질루트 머리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이 얼굴에 있는 어떤 피부 조직들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개골이 있고 두개골과 이제 이 두뇌 사이에 어떤 얇은 공기막이 있고 그 공기막은 사실상 동화가 되어서 이제 이 두개골과 이 두뇌는 거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두개골로부터 외형적으로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나는데 이 머리카락을 이제 상징적으로 어떤 아주 뭔가 깨끗한 이제 양털과 같은 어떤 머리카락이 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The will of all wills.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의 의지. 의지 중에 의지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의 가운데의 의가 is revealed on the forehead of 아리간핀. 그 호크마, 즉 아리간핀, 파르츠프 호크마의 이마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 중에 의지, 하나님의 뜻이 이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것도 술람 주석 서문 영상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제 말쿠트, 부히나 달레트가 이 이마의 단계에 갔을 때 이마로부터 이제 이브르라는 그 아찔루트계를 형성하는 그 파르투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아찔루트계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이제 파르투프 사그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Through the prayers of the lower beings. 즉 낮은 존재들의 기도에 의해서, 즉 낮은 존재들이라면 존이죠. 제이란핀과 누크바의 기도에 의해서 기도를 통하여 이 이마로부터 빛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려옵니다. Supervision from the open eye that never sleeps and guards constantly is installed in the eyes of 아리간핀. 그리고 이제 이마에서부터 말쿠트가 이제 눈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파르츠프 아리간핀의 그 눈으로부터 눈의 위치에 있는 그 눈이, 즉 호크마가, 열린 호크마가 계속 아랫세계를 지켜보고요. 슈퍼비전, 약간 감독을 하고요. 그 눈은 결코 잠드는 법이 없고 계속 아랫세계를 지켜보며 지킵니다. And the supervision of the lower depends on this superior supervision of 아리간핀. 따라서 어떤 의미로 그 영적인 상위의 세계에 있는 파르츠프 아리간핀으로부터의 그런 감독 하에 모든 하위의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이들은 그 빛에 기댄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관리 감독, 그 빛에 의존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 royal viceroy has two nostrils. viceroy는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왕을 대리하는 어떤 총독 혹은 부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The royal viceroy, 즉 부왕 혹은 왕실의 총독은 혹은 왕실의 대리 있죠. 왕을 대리하는 이제 2인자. 보통 그걸 총리라고 얘기하죠. 총리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총리는 두 개의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호크마가 왕이라고 하면 호크마와 케테르는 뗄래야 뗄 수 없죠. 여기서 그러면 케테르 호크마를 하나의 왕이라고 본다면 왕을 대리하는 약간 2인자격인 존재를 이제 총리라고 했을 때 총리는 두 개의 콧구멍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로 표현했을 때요. 왜냐면 콧구멍은 비유적으로 제이르 안핀을 의미하죠. Which is the secret of the nose. 이것이 바로 코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코로 표현되는 어떤 카발라적인 표현이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 총독이라는 의미죠. That revives the spirit of life in everything. 바로 이 총리가 이 세상의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의 영을
부어주어 생명의 영으로 부활시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야, 이거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In the beginning, Elohim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These are six words.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것은 6개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단어는 각각 corresponding to Chesed, Gevurah, Tiferet, Netzachot, Yesod 6개의 세피롯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람어로 다 쓰지만 성경 구절만은 이제 히브리어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레쉿 바가 엘로힘 에타 시마임 베 에타 아렛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베레쉿 하나, 바라 둘, 엘로힘 셋, 엣 넷, 하샤마임 다섯, 그다음에 베엣, 그다음에 여섯, 그다음에 아렛 일곱. 그래서 1, 2, 3, 4, 5, 6, 7 7개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6개의 단어들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이 6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시마임, 베엣까지요. 이렇게 6개의 단어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헤세, 게브라, 티페렛, 네자호드, 예소드 즉 제이란핀을 구성하는 6개의 세피롯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또 나오네요. And in the beginning 그리고 태초는 비나를 의미한다. It's above that. 그들 위에 있는. 아하. 그러면 이 베레시트의 첫 번째 베레시트는 이제 비나를 의미하고요.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이, 베엣, 하아렛 이 6개가 제이란핀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비나의 확장판이 제이란핀이라고 표현했죠. 비나의 의지를 현실화시키는 게 제이란핀인데 베레시트가 이제 비나를 상징하고 그 이후에 6개의 단어들은 이제 제이란핀을 표현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란핀 위에 존재하는 비나가 바로 베레시트 있다라고 설명하고요. All of them are below.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비나 밑에 있는 모든 6개 단어들은 이제 제이란핀을 의미합니다. And are suspended and come down from the 7 features of the skull. 그리고 이렇게 비나와 제이란핀의 이런 속성들 가운데 그 밑으로 모든 것들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바로 from the 7 features of the skull. 바로 이 두개골, 이 파라츠프 케테르 안에 있는 7개의 어떤 특징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아랫세계로 이런 속성들이 이제 비슷하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they spread to the most precious. 그리고 그들은 아랫세계로 이렇게 퍼져갑니다. 즉 확장해 갑니다. to the most precious.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이제 퍼져나가는데 the 13 features of the beard of 아리가핀 어디로 뻗쳐나가냐면 the 13 features of the beard of 아리가핀 즉 아칠루트계에 보면 여기서 이제 아칠루트계라고 볼 수, 네, 아칠루트계로 봐야겠네요. 아리간핀, 파르츠프 아리간핀의 그 수염, 이 수염으로 또 비유했습니다. 아까는 머리카락으로 표현됐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염으로 표현됐을 때, 이 수염의 13가닥, 이 수염의 13 특징들로 확장되었다, 표현되었다라고 하고요. 그 13개의 수염은 from which is inferred the second verse, namely, was without form and void. 그리고 그 13가닥으로부터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구절이 있죠. Veha aretz haita tov vavov. 네,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네, 대문자니까 아마 안 나오는데 여기서 언급한 것 같네요. 이 두 번째 구절에 암시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Which contains 13 words as shall be explained. 앞으로 설명할 건데 그리고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구절은
13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개의 수염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The second occurrence of the earth. The word earth with which the second verse starts is not counted among these 13 words.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땅이라는 표현은 그리고 vehaita, vehaaretz, haita, to, vavo, vehoshek 뭐 이런 표현에서요. 아무튼 여기서 직역을 하겠습니다. 그냥 땅이 이제 두 번째로 언급되는데 이 두 번째 언급된 땅은 the word earth with which the second verse starts. 그러니까 두 번째 구절은 그리고 땅은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할 때 땅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땅은 이제 셈으로 치지 않는답니다. 셈하지 않는다. Among these 13 words. 이 13개의 단어들을 카운팅할 때 이 처음 등장하는 땅은 셈하지 않는데요. As we learn, 우리가 배운 바 같이 because it emerged from the earth that was damaged on account of the sin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땅으로부터 it emerged from the earth. 그것은 땅으로부터 나타난 것으로 그 땅은 그 아담과 하와의 사건 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땅으로부터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땅으로 시작될 때 그 구절에서 땅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13개 중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뒤에 설명 나올 때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For, 즉, mahut of the attribute of harsh judgment was mixed in it. 즉, 그 안에는 말쿠트의 속성인 아주 심한 즉 말쿠트의 속성에 말쿠트라는 게 원래 갖고 있는 게 이 심판의 속성입니다. judgment인데 본래 말쿠트는 이 harsh 가혹한 심판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쿠트 안에 어떤 심한 원래 harsh judgment 이 가혹한 심판은 게브라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 게브라의 속성이 말쿠트 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섞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s it i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Because of the ground with which Hashem has cursed. 창세기 5장 29절에 Because of the ground which 그 땅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땅 때문에 라고 표현하죠. 즉 땅이라는 게 저주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저주받았다는 표현을 카발라적으로는 그 땅이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이 그 안에 섞여 들어갔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is not counted with the 13. 따라서 13개의 하나님의 수염으로 표현된 곳에서는 그 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nd they start with the words was. 따라서 땅을 뺀 그 땅은 뭐뭐였다. 즉 였다여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따라서 원래 본문은 그리고 그 땅은 였다. 형태가 없고 공허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했다라는 표현인데 이제 땅이라는 거는 카운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 והארץ הייתה תוהו ובוהו וחושך על פני תהום ורוח האלוהים מרחפת על המים 알페네이 한마임. 네, 뭐 이렇게 되죠. 알페네이 테홈. 아무튼 여기서 카운팅을 다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아시는 분은 한번 해보시면 והארץ הייתה תוהו ובוהו וחושך על פני תהום ורוח אלוהים מרחפת על פני 한마이. 네, 모르겠네요. 원문을 봐야 되는데 위에 나올 것 같아요. 정말 13개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입니다. 하이타 하나, 토우
favor, vehoshek, pene, tehom, veruach, Elohim, merachepet, pene, hamai. 네, 세 보시면 13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네, 그래서 13개의 아리간핀의 수염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13개의 이 단어들은 이 땅을 빼고 카운팅을 했다. 그래서 13개다 라고 표현하고요. And these 13 words are derived from the 13 features of the most precious.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속성들 13개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알파벳이 카발라의 어떤 책에서 히브리 알파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13개 단어들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13개 속성들을 품고 있다.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Which is the beard of 아리간핀, 즉 아리간핀, 파르츠프 호크마의 수염이 바로 이것이고요. Which are explained later.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The 6,000 years that the world exists derived and expand from the first 6 words, which are created Elohim, the heaven and earth. 6,000 years. 그러니까 조아르서에 이미 있었군요. 저도 몰랐는데 예후다 아실라그 표현이 아니고 6,000년이라는 표현이 그냥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시타 알페이 시닌 6,000년 즉 the world exists 세상이 지내온 그러니까 세상이 존재했던 6,000년 6,000년이라는 것은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했죠. 6날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6,000년은 derive 파생되었고 and expand 확장합니다. From the first 6 처음 등장하는 6개의 단어들로부터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 6개로부터 6,000년이 파생한다는 것이죠. Which are 그것은 즉 created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Elohim the heaven and earth 즉 베레쉿 바라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베레쉿을 빼고요.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렛 그 6개 있죠. 베레쉿 빼고 6개의 히브리어 단어들로 이제 6개가 처음 6개 단어가 나오고 그 6개의 히브리어 단어로부터 6,000년이라는 단위가 이제 파생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요. The seventh, 7번째, 즉 which is 비나, 이 7번째인 비나는 is above them, 그 6개 위에 있고요. 즉 비나이니까 제이란핀보다 위에 있죠. And alone is strengthened. 그리고 비나 홀로 strengthened, 강화되어집니다. Namely the word, 즉 그 단어에 있어서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표현이 바로 비나를 의미하죠. That preceded them. 그리고 이 비나는 제이란핀 전에 존재했습니다. 선행했다는 거죠. 맞죠? 비나 다음에 제이란핀이 나오니까요. Everything was destroyed in 12 hours. 그리고 모든 것들은 12시간 동안 파괴되었습니다. A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as without form and void. 그리고 혼돈하고 공허했다 라고 표현하죠.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 직역하면요. The 13th will be established by those 12 hours with mercy. 그리고 이 12시간으로 비유되는 12시간 이후에 13번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And they were renewed as before. 그리고 그 이전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개의 하나님의 귀한 것이라고 표현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12번째가 지나고 13번째가 되면 하나님이 바라시던 어떤 새로운 고치는 사건, 하나님의 어떤 부활, 어떤 이렇게 재갱신이 벌어진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These 6 will arise again. 그러면
이 13번째가 되면 다시 이 6개 혹은 6천년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Because it is written, created. 왜냐하면 본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창조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nd afterwards, 그리고 그 이후에 it is written, 이렇게 써있습니다. was, 있었다라고 표현되는데요. Which implies that now it is not anymore. 즉,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여기서 창조했다 라는 것은 여기서 6개가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즉,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창세기 1장 1절이 쓰여질 그 때는, 물론 영적인 세계는 시간 개념이 없긴 하지만 그 원인과 결과로 이해를 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 쓰여지는 그 시기는 이 카발라적으로 어느 때로 여겨지냐면 전에 있던 Ancient King, 그 이전에 있었던 네쿠딤 세계의 그런 파괴 사건이 있고 나서 아찔로트계로 다시 시작을 할 때, 바로 다시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6개의 하나님의 이 속성이 다시 재갱신되었을 때, 그때의 비나가 있었고 세이라핀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가는 그때 그 시점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고 이제 여기서는 보여지고요. 따라서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형으로 쓰여 있죠. 따라서 과거형이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이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과거형으로요. This is because 그러한 이유는 it certainly was during the 6,000 years and in the end. 즉, 과거형으로 6,000년 동안은 혼돈과 공허했었는데 6,000년 이후에는 in the end, 결국에는 during the 7th millennium, 7번째 천년 때는 it i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7번째 천년 동안에는, 즉 마지막 때에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는데 이고 because it was destroyed. 왜냐하면 그러니까 6천년 동안에 어떤 과거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네쿠딤 세계에서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 있죠. 뭐 이렇게 빛이 들어왔다가 빛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가 그리고 밑에 있는 존재들이 깨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파르추프 싹으로 올라가서 파르추프 이불을 받고 뭐 이렇게 수정을 해가면서 빛과 동화되고 막 이런 과정을 이제 6천년 동안 겪었고, 따라서 새로운 7번째 천년이 되었을 때는 현재 상황이 어땠냐면 혼돈과 공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모든 게 이렇게 막 뒤섞이고 막 엉망인 상태, 막 수리하고 고쳐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7번째 천년이 왔을 때. 왜냐하면 그 전에 파괴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This is the meaning of, 바로 이것이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And Hashem alone shall be exalted on that day. 바로 그 날에는 7번째 천년이 됐을 때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Namely during the 7th millennium. 즉 7번째 천년이 됐을 때는 사실상 모든 게 파괴돼서 하나님 홀로 남아 있었다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혹은 과거에 어떤 파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는,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The imprints of the engravings look like a long snake. 그 과정을 보면 그 새겨진, 그러니까 6천년간 새겨진 각인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쭉 보면 그것은 마치 긴 뱀과 같습니다. Which extends this way and that, so the tail is at the head and the head joins the shoulders. 그래서 그 뱀은 자신의 몸을 쭉 늘려서 그 꼬리는 is at the head, 그 머리에 있고 and the head joins the shoulder. 그리고 그 머리는 그 어깨에 걸쳐져 있는 뱀과 같습니다. It passes and it is wrathful. 그리고 그 뱀은 쭉 그 길을 따라 늘어져서 굉장히 분노에 차 있고요. It guards and conceals. 하나님의 그런 길들, 그 지혜들을 지키고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으로 표현된 것은
그 파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하나님이 숨겨진 상황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통과하는 길들, 즉 10개의 세피롯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그 길들을 이제 장악하고 있고, 그 꼬리는 그 머리에 있다라는 것이 저도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머리에 있다는 거 아랫세계, 즉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그 머리,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적 세계 그 사이에 그 머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the head, 그 머리는 그 어깨에 있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 내에 머리 밑에 하나님의 의지 중에 의지가 있는 그 머리 밑에 어깨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넘어갑니다. 저도 불확실하니까요. it passes. 그래서 아무튼 이 뱀은 쭉 진행돼서 일단 분노에 차 있습니다. 약간 심판의 속성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지키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Once in a thousand small days is providence revealed through its doings. 그리고 한 번은 in a thousand small days, 한 번은 in a thousand small days, 뭐 천년으로 대표되는 작은 날들 동안에, 뭐 천년간 동안에는 its providence revealed through its doings, 그 뱀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되었습니다.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The fin, 그 뱀의 꼬리는 upon which the world is situated is in its lot. 그 뱀의 꼬리가 upon which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 그 소유물들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요. 그 소유물 그 가운데에 세계는 위치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일종의 그 뱀 꼬리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뱀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Its head is broken in the waters of the Great Sea. 그리고 그 뱀의 머리는 broken, 부서졌습니다. In the waters, 물 가운데서 of the Great Sea. 거대한 바다의 물들 가운데서 그 머리는 부서졌습니다.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did break the heads of the sea serpent in the waters. 너희는 그 물들 가운데 있는 거대한 그 바다 뱀들의 머리를 으깼다. 그러니까 부셨다. 라고 시편 74편 13절에 말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There are two, but one returned. 그 거대한 바다 뱀들, 즉 히브리어라면 이제 타니님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의 현대이브에서 악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타니님이라고 거대한 뱀으로 바다 뱀으로 표현했을 때요. 이 바다 뱀은 두 마리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는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for 타니님 is spelled without yud. 왜냐하면 이 타니님은 요드가 없이 스펠링 되기 때문입니다. Which is the mark of plural. 즉 복수를 의미하는 요드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타니님 한번 본문에서 한번 보면요. 타님이 요드가 어디 언급되어 있나요? 네, 타니님이 있고요. 샤브라타 타니님, 타니나. 네, 이렇게 표현된 거 같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타니님을 이렇게 쓰는데요. 본문에서는 요드 없이 이렇게 타니남으로 써 있다는 거죠. 타니남이라는 것은 뭐 해석에 따라서 타닌 그들의 파충류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아무튼 타니남 여기서 요드 하나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which is a marked plural. 즉 여기 타니남으로 써 있는데 타니님에서 요드가 빠져 있다는 거죠.
even though 비록 it is spelled has 비록 이것은 머리들이라고 발음되긴 하지만 it is singular 그것은 사실상 단수입니다. as it i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And over the heads Rache of the living creature was the likeness of a firmament.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면 그 궁창의 over the heads of the living creature 그 살아있는 짐승, 그 살아있는 존재의 머리 위에 무엇이 있었다? 궁창의 형상, 궁창과 같은 어떤 모습이, 어떤 궁창의 어떤 형상이 그 위에 있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라쉐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라쉐라고 써있죠. 그래서 라쉐 비록 it is spelled has 라쉐 is singular has was here 네 라쉐 하하야 그 살아있는 짐승의 머리들이 형체 위에 있었다. 네, 여기서 이게 단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It says Rache with a yod even though it was the head of a single creature. 사실 그 살아있는 짐승은 단수인데 그래서 머리도 하나인데 또 불구하고 요드와 함께 발음하고 있다. 라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가 하나면 라쉐라고 표현 안 하고 이제 로시 하하야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는 복수로 라쉐 하하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라쉐라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로쉐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단수인데도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 Here also about the sea serpent. 여기서의 이 짐승들의 머리라고 표현하는 것도 역시 바다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ven though it says head, it really means the head of the serpent. 즉 하나의 뱀의 머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조아르서의 이 사프라 데 제니우타는 지금 에스겔서 1장 22절에 표현된 이 짐승을 뱀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예후다 아실라그의 이 주석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이 에스겔서를 본문에서도 끄집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후다 아실라그의 주석대로 해석을 한다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런 혼돈과 공허라고 표현될 수 있는 어떤 두 마리의 뱀은 바다 뱀 중에 한 마리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궁창에 존재하는 어떤 한 형상을 지지하는 그 형상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뱀으로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죠. And Elohim said, Let there be light.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And there was a light. 그러자 빛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인데요. This is similar to 이것은 마치 다음과 같습니다. For he spoke and it was. 그가 말하셨고 그러자 그것이 존재했습니다. 시편 33편 9절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있었다, 생겼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vayehi 똑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The word vayehi and it was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is coupled by saying to show that vayehi is by itself and the word yehi is by itself. Because yehi is Abba in right column and vayehi is Ima in left column. 그래서 지금 예후다 아실라그는 뭐라고 주석을 달고 있냐면요. 여기서 이 바예히와 바예히 이 둘은 커플이다. 한 쌍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예히는
아바를 의미하고요. 즉 남성성, 오른쪽 기둥. 그 다음에 바예히는 이제 여성성, 그리고 왼쪽 기둥 엄마, 이마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바베 이마, 그래서 아바베 이마, 아비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찔루트계 내에서 일어났던 아바베 이마와 예시스 사이에서 일어났던 어떤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 이것을 이제 예히와 예히 이거 두 개로 이제 연관지어서 신비롭게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Later 이후에 right and left became one again. 이후에 이 오른쪽과 왼쪽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Through the central column, 즉 중간 기둥을 통해서. 이것도 술람주석 서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가운데 기둥을 통해서 결국 오른쪽 왼쪽은 화해를 하고 균형을 막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Which is the secret of Zeranpin that reconciled them. 즉 그 아바베 이마 밑에 있는 제이란핀이 관여를 해서 가운데 기둥을 이루어서 그 둘은 빛나게 되죠. 예히는 요드해 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엘로힘 여기 창세기 보시면 바이오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로힘이 예히 있어라 올 빛이 바이 그리고 있었습니다. 빛이 여기서 예히 바이히를 보면 예히는 요드해 요드 그다음 바이히는 바브 요드해 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브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이마이죠. 그래서 예히와 바이히는 united 연합되었고 and from them 그들로부터 was made the permutation 요드헤바페 그들로부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는 신성 사문자 요드헤바페가 여기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Because identical 요드헤바페가 나왔다기보다는 요드헤바페를 가지고 야기되는 다양한 어떤 숫자 배열 이 게마트리아식의 어떤 표현들 있죠. 이 요드의 바벨을 일종의 DNA라고 본다면 DNA의 각종 조합에 의한 어떤 피조세계의 어떤 영적 세계의 어떤 새로운 존재들이 여기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Because identical letters are not counted twice. 왜냐하면 똑같은 히브리 알파벳들이 중복되어서 셈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되는데요. 요드헤바브 요드 여기 보시면 permutation 요드헤바브 요드 예히 바 예히 네, 요드는 두 번 나오는데 해와 바브는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히브리어들은 알파벳들은 not counted twice 두 번 셈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잘 이해는 가지 않는데요. 요드의 바브 해는 아니고 지금 요드의 바브 요드요. 요드의 바브 are the secret of Abav and Ima and Zeranpin that reconciles and unites them. 그래서 예히의 요드의 바브 이 세 개의 히브리 알파벳은 하나하나 아바 이마 그리고 제이란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The last yod of Yod-Heh-Vav Yod is the lower Shekinah, like Hey is the Shekinah, and they are weighed in the same scale. 그리고 마지막 요드 있죠. 이 보시면 요드-해-바브 해가 아니고 요드-해-바브 요드 할 때 마지막 요드는 is the lower Shekinah.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제 쉐키나로서 like Hey, Hey와 같습니다. is the Shekinah and they are weighed in the same scale. 그리고 그 이 네 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은 동일한 저울에서 즉 아틱 파르슈아 아틱에 있는 그 스케일 저울 가운데서 그 무게를 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 네 개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실 이 마지막 히브리 알파벳이 해가 아니고 요드인 이유는 아직 이 아바베 이마 파르츠프가 이제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높은 영적 세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요드해 바브 요드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드와 처음 요드와 뒤에 요드가 같은 요드라는 것은 일종의 지금 현재 상태는 이 말쿠트가 작은 호크마로서 호크마 진짜 호크마와 그 다음에 작은 호크마로서 그 같은 호크마 오르 호크마를 받고 있는
거의 이제 유사한 영적인 상태로 이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단계는 지금 이제 오른쪽 왼쪽이 생겨났고 제이란핀에 의해서 세 번째 기둥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그 오르 호크마를 받게 되는 말쿠투가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이란핀의 누쿠바와 실제 말쿠투인 누쿠바, 세퍼레이트 누쿠바가 지금 하나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the living creature ran and returned. 그리고 살아있는 그 피조물들이 달려나가고 돌아왔습니다. 라는 게 이제 이 에스겔서 1장 14절의 표현인데요. 본문을 보시면 vehahayot ratzo vevashov. 그래서 рат조가 이제 달려나가고 그 다음에 돌아오고, 그래서 네, 또다시 그 생명체들, 그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달려나갔고 그 다음에 돌아왔다. 그래서 resemble,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and Elohim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창세기 1장 4절에 나오는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셨고 그것을 좋다고 여기셨다라는 구문인데요. This is the meaning of say of the righteous that it shall be well with him. 이사야 3장 10절에 say of the righteous, 의인들에 대하여, 이게 명령형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명령형이면 의인들에 대하여 말하라. That it shall be well with him. 그와 함께는 이것이 좋을 것이다. 직역하면 잘 될 것이다. 무사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This verse, 이 구절은 And Elohim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자,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시고 그것을 좋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건데요. 좋다라고 여겼다는 건데요. Goes up on the scales.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이 goes up on the scale. 바로 그 파르추바 아틱, 그 머리로 올라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But in the first verse, 하지만 첫 번째 구절에서는 Let there be light. 즉 빛이 있어라. 그리고 빛이 있었다.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과 왼쪽이 나타났죠. were separate. 여기서 분리가 일어났죠. 분화가 일어났죠. But now, 하지만 지금은 they all became one again. 하지만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비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었다에서 있어라와 있었다를 이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눴고요. 근데 이 다음의 구절은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좋게 여기셨다라는 구절에서 그 빛으로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가 다시 되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요. Afterwards, 이후에 through the central column, 즉 가운데 기둥을 통해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The sister, which is Hokmah, and kinswoman, which is the secret of Bina, that are alluded to in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as mentioned above, have been included through it. 그리고 여자 형제, sister, which is Hokmah, and kinswoman. 호크마와 그리고 kinswoman, 그 뭐라고 할까요? 친척벌 되는 여인, 그러니까 친척 여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친척 혹은 친족, 네, 친가일, 네, 하여튼 친척벌 되는 이제 여자, 직역을 하면요. 그래서 여자 형제, 근데 이것은 호크마라고 언급을 하고요. 예우다실라드. 그 다음에 kinswoman, 친척 일가의 이제 여자는 바로 비나의 어떤 신비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that are alluded in, 그 안에 암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a light. 그리고 빛이 있었다. 네, 하여튼 빛이 있어라. 이거는 이제 남성성으로서 호크마를 의미했고, 있었다는 이제 여성성을 의미했죠. 그래서 이 각각이 호크마와 비나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해가 갑니다. 근데 호크마를 왜 여자 형제로 표현했는지는 뭐 불확실한데요.
as mentioned above,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have been included through it. 그 안에 포함되었다. 무엇을 통해? each with the other in the secret of Yod-He.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 호크마는 let there be로 상징되고 또한 요드로 상징되고요. 이 호크마는 there was 있었다로 상징되고 또한 해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Which is the 호크마 and 비나. 이것이 바로 호크마와 비나입니다. They are beloved and embracing crowns. 그래서 이 호크마와 비나는 사랑받았고 따라서 왕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케테르로부터 빛을 받는다는 거죠. The reason that 이러한 이유로 호크마 and 비나 are called sister and kinswoman is in accordance with the verse. Say to wisdom, you are my sister, and call understanding your kinswoman. 잠언 7장 4절에 따라서 이렇게 불린다는 거네요. 잠언 7장 4절에 따르면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라. 지혜에게 이야기하라네요.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하여가 아니고 아까 say of the righteous라고 해가지고 say to wisdom. 그러니까 너희는 지혜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라. 지혜, 너는 나의 여자 형제이며, 그리고 call understanding, 이해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라. 너는 나의 이제 kinswoman, 친척벌 여인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구절 자체를 가지고 잠언 7장 4절을 가지고 여기에 써있네요. 그냥 지혜는 호크마를 의미하잖아요. 호크마가 직역을 하면 지혜, wisdom이라는 뜻이고 understanding이라는 의미 그 자체가 비나라고 아마 본문에 써있을 겁니다. 이 비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잠언 7장 4절은 지혜를 향해서는 지금 나의 여동생이다라고 부르고 나의 여동생이 아닐 수도 있죠. 참 이거 younger sister인지 older sister인지 모르니까 나의 여자 형제다라고 부르고 이제 이해를 향해서는 나의 kinswoman이다라고 부르니까 자, 친척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냥 친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친척이라고 부르니까 이 구절에 따라서 호크마와 비나를 각각 여형제 혹은 친척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 구절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왜 그런지. 그리고 이걸 누가 이렇게 부르느냐에 따라서는 좀 다른데, 뭐 이게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혜야 너는 내 형제이구나. 왜냐면 내가 창조할 때 나와 너를 가지고 만들었다 할 수도 있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해, 너는 내 친척 같구나. 너도 창조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 때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6 스피롯, 6개의 세피롯이 나오는데요. 바로 헤세 게브라 티페네츠호드 예스인데요. 주아르서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스피롯이라는 표현을 안 쓰니까 여기서 그냥 6개라고만 딱 쓰고요. 이 6개는 come out from the branch of the root of the body. 몸의 그 뿌리로부터 나온 6개의 가지들로서 6개 가지가 아니군요. 몸의 뿌리로부터 가지로부터 나온 6개가 있는데 which is the tongue that speaks great things. 그 몸의 그 근원 뿌리는 바로 입이라고 합니다. 혓바닥. 이 tongue은 that speaks great things. 위대한 것들을 말하는 그 입으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몸의 뿌리는 바로 입인데요. 이 입의 가지, 입으로부터 확장된 어떤 속성들이 바로 6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해석을 하면 이 몸을 구성하는 건 이 6개의 세피롯이고요. 이 6개의 세피롯을 낳은 것이 바로 입인데요. 이 입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탈무드 에스라 핫세피롯식의 표현을 따르면 이 머리의 입, 즉
머리의 말쿠투이고 이 머리의 말쿠투로부터 나온 것들이 이제 몸의 6개 세피롯, 카세게바 디페렌데스 호드 예스로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This tongue is concealed between Yod, Vav, Dalet and Hey, Aleph, which are Hokmah and Bina as written. 그리고 이 입이라는 것은 봉인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 사이에? Yod, Vav, Dalet. 즉, 요드를 우리도 A, B, C 할 때 A, E, 그 다음에 B, C, D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히브리 알파벳도 알렙, bet, 기멜이지만 알레프 이렇게 나눠서 알렙, 라멧, 페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그것처럼 요드를 요오드 이렇게 나누면 요드, 바브, 달렛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요드, 바브, 달렛을 호크마로 보고 그 다음에 헤이를 해 알레프로 나눠서 이 해 알레프를 이제 비나로 봤을 때 이 호크마와 비나 사이에 이 입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A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One shall say, 누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I am Hashem's,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죠. And another shall call himself by the name of Jacob.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부를 것이라는 거죠. And another shall subscribe with his hand to Hashem.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with his hand, 그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것이다. 네, subscribe를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subscribe.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의 손을 들어올려 서원할 것입니다. And surname himself by the name of Israel. 그때 서원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호칭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44장 5절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는 하셴, 이 하셴이라는 건 요드헤 바브 해죠. 그래서 요드헤 바브 해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을 칭할 것이고, 또 다른 존재는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요드의 바브의 이름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야곱도 나오고 이스라엘도 나오고 요드의 바브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Actually surname himself. 사실상 진짜 자신의 호칭인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One shall say I'm Hashem's. 한 사람은 하셴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하셴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데요. This is the sister. 이것은 바로 여형제를 얘기합니다. 즉 호크마겠죠. 그러니까 요드의 바브해는 호크마를 의미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본문을 보면 여기서는 보시면 보시면 바셈 그 이름 베셈 야곱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레 아도나이 요데바베 멜레 요데바베 셈 이스라엘 요데바베 앞에 요데바베를 향해서 그의 손 야도 그의 손을 올려 셈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네, 뭐 번역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요. 하여튼 네, 예후다 신라극의 주석에 따르면 처음 나온 하나님의 이름, 즉 하셴 하나님의 이름 요데바브에를 가지고는 이제 호크마를 의미하고요. which is forbidden, 이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for intercourse like a sister. 여기서 설명이 좀 되겠네요. 왜 여형제가 호크마라고 불리느냐? 호크마, 즉 여형제와는 성적인 관계가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즉 호크마라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라고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속성을 이제 여형제로 표현한 것이고요. Like a sister.
because it is incomprehensible. 왜냐면 이 호크마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지혜 속성은 이해할 수 없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in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없는 속성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표현한 것이고 여기서 설명하네요. And another 그리고 또 다른 자는 shall call himself by the name of Jacob. 야곱의 이름으로 그 자신을 부르게 되는데요. This is the kinswoman. 이것은 바로 친척에 해당되는 비나를 의미합니다. Wherein the elimination of Hokmah begins. 바로 이 비나 안에서 호크마의 빛이 시작되죠. 왜냐하면 비나는 오르 하사딤으로서 이 오르 호크마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빛이기 때문에 오르 하사딤으로부터 오르 호크마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Therefore 따라서 it says by the name of Jacob. 따라서 야곱의 이름에 의하여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Because name denotes comprehension.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대상의 어떤 성질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이름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했고요. And another shall subscribe with his hand to Hashem is that. 그리고 또 다른 자는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 요드의 바브에 하나님을 향해 그의 손으로 서원한다 라고 약속을 한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요드의 바브의 성질을 향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손을 가지고 한다 했을 때 이건 다트라고 불립니다. 이건 다트라고 하고요. 다트는 이제 호크마 비나 사이에 그 둘 사이를 중재하는 가운데 있는 세피라가 되겠죠. 보통 숨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영어 번역은 subscribe인데요. subscribe. 네. 보통 여기서는 그냥 야도라고만 써 있는데요. 보통 야드를 이제 동사식으로 쓰면 보통 이렇게 맹세를 할 때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맹세를 할 때 약간 중동 쪽 아브라함 살던 이때 시대들은 이렇게 서로 손을 이 하체 쪽에 대어서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뭐 아마 남성의 성기가 굉장히 고대 사회 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상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절대 깨트리지 않겠다. 저주를 받으리라. 약간 이런 의미로 서로의 하체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맹세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야드라는 게 손을 의미하거든요. 이 손과 연관된 어떤 동사적 표현은 맹세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subscribe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da'at 지식이란 뜻이죠. 직역하면 이 지식이랑 연관이 있고요. And surname himself by the name of Israel.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자신을 호칭한다. 라는 것은 is the spreading of that to Zeirampin. 이것은 이제 that가 Zeirampin으로 확장해 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that도 가운데 기둥에 위치하고 Zeirampin도 가운데 기둥에 위치하죠. 그래서 that가 Zeirampin으로 확장해 간다. 그래서 Zeirampin은 이제 6개 세피로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네츠아호 예수드가 있고요. And then 그리고 나선 Zeirampin is called Israel. 그러고 나선 Zeirampin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립니다. Meaning actually surname as mentioned. 이스라엘의 표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Zeirampin을 호칭하는 게 크게 제이콥,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보통 이스라엘은 이렇게 술람주석 서문식의 표현으로 하면 카투누실 때는 야콥이라고 하고요. 제이콥이라고 하고요. 가들루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없는 몸 혹은 몸 없는 머리는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르죠. 이제 빛의 관점이냐 그릇의 관점이냐. 머리 없는 몸 혹은 몸 없는 머리는 이제 카투누시라고 하고 몸도 있고 머리도 있는 머리 있는 몸 있는 머리는 이제 가들룻이라고 부르죠. 그랬을 때 가들룻은 이스라엘이라고 보통 제 기억 속에 부르고요. 카트누 단계는 이제 제이콥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보면 제이콥은 이제 비나를 의미했었죠. 그리고 비나의 확장판인 제이람핀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It is all expressed in Yod He Vav. 이 세 개, 이 모든 것은 다시 Yod He Vav 안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namely in Hokmah, Binah and Dat. 즉, 이 Yod He Vav라는 것은 이제 Hokmah, Binah, Dat라는 것이죠. All those three, Hokmah, Binah and Dat, are included in the secret tongue and Ima. 그리고 이 Yod He Vav, 즉 호크마, 비나, 다트 이 세 개의 세피롯들은 비밀스러운 신비로운 입, 즉 이마 안에 있는 신비에 쌓인 어떤 입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For 즉 that meditates between the two columns. 즉 다트는 이 세피라 다트는 이 호크마와 비나라는 두 개의 기둥, 오른쪽과 왼쪽 기둥 사이에서 그 둘을 중재합니다. 호크마 and 비나, that are in 이마. 즉 호크마와 비나는 이마 안에 있죠. 그리고 여기서 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잠깐, 이마가 비나고 호크마는 아바 아니었어? 라고 의문이 드시는데요. 그 파르추프라는 게 일단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파르추프 안에는 10개의 세피롯이 들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파르추프 호크마와 파르추프 비나를 보시면 파르추프 호크마 안에는 또 10개 세피롯이 있고 파르추프 비나 안에는 또 10개 자기만의 세피로트가 있겠죠. 그래서 10개의 세피롯이 이제 하나의 파르추프라고 본다면 이마라는 것은 하나의 파르추프입니다. 그래서 파르추프 비나가 이제 이마이고요. 파르추프 호크마가 이제 아바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호크마, 비나, 다트는 이제 파르추프 이마 안에 있는 10개 세피롯 중에 호크마, 비나, 다트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Includes within itself 호크마, 비나, and dat. Because she was opened by it and it emerges from her. 그래서 사실 파르추프 이마 안에서는 이 호크마, 비나, 다트를 통해서 그녀가 나타나지고요. 그리고 그녀로부터 나타납니다. Abba sits at the head, Ima in the center, and is covered from this way and that way. Woe to the one who uncovers their nakedness. 그래서 지금 아바, 이마가 다시 나타났죠. 여기서 아바는 이제 파르추프 호크마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파르추프 호크마는 머리에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파르추프 이마는 가운데에 앉아 있습니다. And is covered from this way and that way. 그리고 아바와 이마는 서로를 이제 보완하면서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서로를 숨겨줍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찔루트라는 큰 세계 내에서 아바는 위에 위치하고 이마는 밑에 위치해서 보통 아바를 의미하는 게 파르추프 아릭 안핀이고요. 이마는 파르추프 아바베 이마, 아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르추프 아릭 안핀이 있고 그 밑에 파르추프 아바베 이마가 있죠. 그래서 아바베 이마 파르추프 안에 잘 보시면 아바 이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르추프 아바베 이마 안에서도 아바가 있고 이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있고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무는 거죠. 아무튼 이제 아바베 이마만 데리고 보면 아바는 위에 있고 이마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솔직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이렇게 감싸고 있죠.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아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Woe to the one who uncovers their nakedness. 오,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그들의 그런 발가벗어 있음을 밝히려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의 옷을 벗기려는 사람은 저주가 있으리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솔직히 아바베 이마의 세계는 우리의 인식이 도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이제 우리의 이성을 약간 초월하는 세계니까 그것을 너무 그쪽에 신경을 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해가 된다. 그러니까 머리만 아프다 라고 이제 그냥 경고하는 구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3번까지 하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And Elohim said,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re be illuminaries in the firmament of heaven. 즉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이제 빛을 창조하죠. 빛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 빛을 내는 구체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 궁창 가운데에 빛들이 있어라 합니다. 여기서 빛들이라는 건 이제 빛을 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로 Vayomer Elohim yehi meorot berakia hashamayim, 즉 하늘의 궁창 가운데 빛을 내는 것들이 있어라라고 엘로힘이 말했습니다. This indicates that the male, which is Zeranpin, shall rule over the female, which is Malchut. 즉 이것에서 표현되는 이야기는 바로 제이란핀, 즉 남성성이 말쿠트를 의미하는 여성성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남성 여성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남성 여성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남성 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성성은 이제 영적으로 주려는 속성, 그 다음에 여성성은 이제 받으려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피조물 가운데 다 존재하는 거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이제 남성도 남성성, 여성성이 있고 여성도 여성성, 남성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성성, 주려는 속성이 받으려는 속성 위에서 더 위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Therefore 따라서 The male is called the great luminary. 따라서 남성성은 더 큰 빛이라고 표현되고요. And the female, 여성성은 작은 빛이라고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성성에서 빛을 이제 여성성으로 주기 때문이죠. As it i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righteous is an everlasting foundation, or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잠언 10장 25절에 따르면 의인은 영원한 기초이다, 영원한 기반이다. 즉 세상을 지탱하는 영원한 기반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The righteous,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who is yesod, 예소드를 의미합니다. 즉 10개의 세피로트 중에 아홉 번째 세피라인 예소드는 직역을 하면 literally foundation, 기반이라는 뜻입니다. 기초. of Zeranpin, 제이란핀의 아홉 번째 세피라인 예소드는 그 의미 자체가 기반이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이것은 의인이라고 불립니다. It's yesod of Malchut that is called world. 그리고 말쿠트는 이제 세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말쿠트의 예소드, 이것을 이제 righteous,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의인이라는 것은 제이란핀의 예소드이자 또한 말쿠트의 예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말쿠트와 제이란핀의 어떤 빛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의인이라는 거죠. righteous. 그래서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제이란핀을 하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늘과 이 땅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세계를, 영적인 세계와 이 세계를 연결해주는 존재가 이제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It is implied that the world would not exist were it not for the righteous. 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의인이 없었더라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And therefore he rules over it. 따라서 남성성이 여성성을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의 입장에서는 이 제이란핀이 있고 의인이 있고 그 밑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의인 없이는, 의인이 일종의 남성성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말쿠트는 이제 의인이라는 존재가 꼭 필요한데요. And 따라서 he explains why it is so. 그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say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Yod, which is Hokmah, and Supional Abba and Ima, illuminated both haze, and illuminated and impregnated the first hay with the female. 즉, 호크마를 의미하는 이 요드, 그리고 이 요드는 이제 supernal Ava and Ima illuminated both haze.
두 개의 해를 두 개의 해를 비추었는데요. 빛을 내었는데요. And illuminated and impregnated the first hay with the female. 그리고 여성성을 가지고 첫 번째 해를 이제 낳았습니다. 탄생시켰습니다. Then unified within itself. 그리고 요드는 그 해 안에 들어가서 함께 연합함으로써 separating from the hay. 그리고 해로부터 다시 분화가 되면서 ascended in its level high up and the nukva became dark. 네, 설명이 굉장히 장황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호크마 즉 요드가 이제 해와 연합을 하면서 이제 바브가 만들어지고 바브로부터 새로운 요드와 같은 이 작은 호크마인 이제 마이쿠트가 생겨나는데 누쿠바죠. 그런데 이 요드가 그들 안에서 연합을 했다가 해를 떠나갑니다. 해를 떠나가면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자신이 있던 자리로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쿠바는 이제 빛을 못 받게 되니까 어두운 상태가 되죠. 그리고 Ima shone and opened her gaze. 그래서 이마가 대신 이 헤이가 첫 번째 헤이가 이제 자신의 빛을 열어서 이제 문을 열어서 이제 빛을 제공합니다. Then came the key that included six field, which is Zeranpin, that covered the entrance of Ima. 그러면서 그 비나로부터 말쿠트까지 이어지는 그 길을 하나의 열쇠, 즉 6개의 세피롯으로 구성된 제이란핀이라는 열쇠가 그들 사이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커버하고 그 입구를 이제 이마가 확장한 게 이제 제이란핀이기 때문에 그 길을 닦는 거죠. And joined below, 그리고 아래에 내려가서 그들과 연합함으로써 with the one and another, meaning with both the nukva and with ima. 그럼으로써 제이란핀이 이 누크바와 이마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연합시켜줍니다. All to him who exposes the entrance. 그러면서 또 주아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그 입구를 노출시키는 자는 저주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뭐 노출하고 싶어도 노출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비유적인 얘기죠. 막 이제 그 노아 이야기에서도 나오다시피 이 아들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하체를 노출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숨긴 것들을 함부로 들춰내거나 널리 알리는 것은 이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그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밝히도록 하늘에서 이제 허락을 하지 않으면 밝힐 수도 없는데 뭐 약간 이거는 뭐 역설적인 얘기죠.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요. 더 이상 없죠. 1장은 이것으로 끝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제가 원래 저도 이거 처음 이번 시간에 읽게 되는 건데 계속 이 술람주석 서문은 끝나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기대 안 하고 그냥 조아르서의 스토리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사프라 데 세뉴타를 잡았는데 여전히 이게 연속되어 가지고 굉장히 저도 놀랐습니다. 아무튼 사프라 데 세뉴타는 일종의 그런 식의 약간 용어들을 약간 탈무드 에세르 하세피롯 같이 어떤 체계적인 약간 그게 정리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약간 설명을 유도하는 글들이 녹아져 있다고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영적인 세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와 에스겔서를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점. 보통 우리가 신비를 카발레 신비를 크게 나눌 때 창조 사역의 신비와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전차 신비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프라드 제뉴타는 그 두 개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옛지라서에서부터 시작된 옛지라서에서 시작된 건 아니지만 옛지라서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 고대 지혜들 있죠.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던 그런 체계가 여기도 이어져서 요드의 바브해 아직은 이제 요드해 바브 요드죠.
요드의 바브 요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신비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갔는지 그것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나름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 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프라 데 세뇨타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